같은 말씀을 받았는데 왜 마지막 모습은 달라질까요? 마태복음 25장은 무엇을 했느냐보다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따라 마지막에서 그 모습이 결과로 이어집니다. 열처녀, 달란트, 그리고 양과 염소까지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흐름 안에서 같은 내용이 이어집니다. 같은 자리에서 시작하지만 그 이해의 차이가 결국 마지막 장면까지 이어집니다. 이 흐름을 중심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빠르게 요약하겠습니다. 10명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고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 등이 있고 모두 기다림 속에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자 모두 졸고 잠이 들지만 밤중에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들리자 다시 깨어납니다.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그대로 신랑을 맞이하러 들어가지만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그 순간에 부족함을 깨닫고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 문은 닫히고 뒤늦게 돌아온 이들은 들어가지 못한 채 남게 됩니다. 장면이 바뀌면서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다른 양의 달란트를 맡기고 떠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종들은 각자 맡은 것을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어떤 이는 맡긴 것을 가지고 바로 움직이며 남깁니다. 또 다른 이도 같은 방식으로 이어갑니다. 하지만 한 종은 맡은 것을 땅에 묻어두고 그대로 보관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주인이 돌아와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남긴 종들은 칭찬을 받고 더 맡게 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은 맡았던 것마저 빼앗기고 바깥으로 내쫓깁니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인자가 영광 가운데 앉아 모든 민족을 모으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한자리에 서 있지만 그 안에서 다시 나뉘기 시작합니다. 한쪽은 오른편에, 한쪽은 왼편에 서게 됩니다. 그 기준은 겉으로 드러난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는지, 목마른 자를 돌아보았는지, 낯선 자를 맞이했는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의 행동들이 드러납니다. 오른편의 선의들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행해온 모습이 드러나고 왼편의 선의들 역시 하지 않았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결국 한쪽은 이어지는 자리로 들어가고 다른 한쪽은 그 자리에서 나뉘어 남게 됩니다. 이렇게 세 장면은 각각 따로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시간과 같은 자리 속에서 이어져 온 모습이 마지막에 드러나는 흐름으로 이어지며 다음 장면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처녀가 등장하고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녀라는 표현은 단순한 인원을 넘어 신랑을 기다리는 동일한 상태 안에서 아직 구별되지 않은 시작을 보여주는 표현으로 볼 수 있으며 누가 더 나은지 누가 부족한지는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으며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처음부터 나님을 보여주기보다는 구분되지 않는 상태를 먼저 보여주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신랑이 더디 오는 것처럼 보이고 결국 모두 잠이 들게 되는데 이 지점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깨어있는 사람과 잠든 사람이 나뉘었다면 차이는 비교적 쉽게 보였을지도 모르지만 이 장면에서는 모두가 동일하게 잠이 듭니다. 이 모습은 차이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쪽으로 시선을 옮기게 만들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끝까지 비슷하게 유지됩니다. 그래서 같이 기다리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같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어떤 상태로 머물러 있었는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채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흐름은 그 보이지 않던 차이가 언제 어떤 순간에 드러나는지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밤중에 소리가 들립니다. 신랑이 온다는 외침에 모두가 동시에 깨어 움직입니다. 이 장면에서도 처음에는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10처녀 모두가 등불을 들고 같은 방향으로 반응합니다. 여기서 등불과 기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등불은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라면 기름은 그 안에서 계속 이어지게 하는 요소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기름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부어주시는 공급과 연결에 이해할 수 있고 등은 그 기름을 담고 있는 그릇처럼 마음의 자리나 내적인 상태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동안 드러나지 않던 상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면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로 나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더 따라가다 보면
전부 기다리고 있었다는 공통점이 먼저 깔려 있습니다. 모두가 깨어있고 싶어 했고 모두가 신랑을 맞이하려는 마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의지의 유무로 갈라지는 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었는지가 드러나는 쪽에 가깝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마음과 실제 상태 사이에 간격이 생깁니다. 기름은 의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어지기도 하고 소모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족했던 자들도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끝까지 등불을 들고 있었고 마지막 순간에는 급하게라도 채우려고 움직입니다. 이 모습은 오히려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나뉩니다. 여기서 차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단순히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 말씀이 안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지 겉으로는 같은 태도처럼 보였지만 안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줄어든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서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이어지던 흐름이 어느 순간 끊어지고 있었다는 모습에 가깝습니다. 처음에는 받았지만 그 상태가 계속 이어지지 않으면 결국 소비로 남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깨어있음도 달라집니다. 깨어있으려고 애쓰는 상태가 아니라 불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의식하지 않아도 유지되고 어떤 이는 끝까지 붙잡으려 해도 점점 줄어드는 차이가 생깁니다. 같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받아들이는 방식의 차이가 시간 속에서 다른 상태로 이어지고 그 차이는 마지막 순간에 한 번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드러남 이후에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나뉨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흐름은 받은 이후 그것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또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는 장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이어가십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 한 사람에게는 하나를 주고 떠납니다. 여기까지는 특별한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각자 받은 양은 다르지만 모두 맡겨받았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을 남깁니다. 2 받은 종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를 남깁니다. 받은 것을 그대로 두지 않고 곧 이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에게 맡겨진 것은 계속 이어지고 쌓여갑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둡니다. 없어진 것도 아니고 잃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그대로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같은 시간 속에서 어떤 것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어떤 것은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게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나아와 또 5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말합니다.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 받은 자도 그와 같이 말합니다. 끊어지지 않고 계속 전해져 온 상태가 그대로 드러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다르게 나아옵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그리고 처음 받은 것을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드러납니다. 이 종은 주인이 심지 않아도 거두고 수고하지 않아도 모으는 분이라고 생각하여 땅에 묻어두는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묻어두는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맡겨진 것은 단순히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고 흘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를 향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말하며 차라리 맡겨서 이자를 남기는 것이 옳았다고 말합니다. 결국 1달란트는 그에게서 빼앗겨 이미 가진 자에게로 옮겨집니다. 여기서 흐름이 분명해집니다. 있는 자는 더 받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이 장면은 앞의 기름과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모두 받았지만 어떤 것은 계속 이어지고 어떤 것은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난 뒤 한 번에 드러납니다. 이제 흐름은 마지막으로 이어집니다. 맡겨진 것을 어떻게 했는지를 넘어서 이미 안에서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드러나는 장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인자가 영광 가운데 오고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의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동안 이어져 오던 것이 한 번에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입니다. 그리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 사람들이 나뉘어 세워집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서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구분처럼 보이지만 이 장면은 앞에서 이어져 온 흐름의 마지막 드러남에 가깝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왕이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리고 이유를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을 들은 자들이 되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를 그렇게 하였습니까? 이 질문이 이 장면의 방향을 드러냅니다. 의도적으로 계산해서 만든 행동이 아니라 이미 그 안에서 이어지고 있던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입니다. 왕이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반대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같은 흐름이 이어집니다. 내가 줄일 때도, 목마를 때도, 나그네 될 때도, 병들 때도, 옥에 갇혔을 때도 너희가 돌보지 않았다. 그들도 같은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 안에서 이어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앞장면들이 다시 연결됩니다. 기름이 이어지던 자와 끊어지던 자, 맡겨진 것이 이어지던 자와 멈춰있던 자, 그 차이는 보이지 않다가 이 장면에서 삶의 모습으로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나님은 갑자기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간 속에서 이어져 오던 상태가 마지막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에 가깝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식하지 않아도 흘러나오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붙잡으려 했지만 이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처음은 같았지만 이어지는 방식이 달랐고 그 차이는 마지막에 나뉘는 자리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바뀌지 않는 상태로 이어집니다. 이 장은 앞선 흐름과 따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 이어져 오던 장면들이 마지막 자리에서 다시 드러나는 흐름이라 볼 수 있습니다. 24장에서 말해진 내용들은 이미 여러 장면 속에서 흘러가고 있었고 겉으로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서로 다른 방향이 함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5장은 그 흐름이 한자리에 모이면서 그동안 가려져 있던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자리로 이어집니다. 같은 기다림, 같은 시간, 같은 자리 속에서도 그 안에서 이어져 온 방식이 그대로 드러나고 그 차이는 결국 마지막 장면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장은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흐르고 있던 것이 마지막에서 형태를 드러내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특히 열처녀의 갈림도 단순한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말씀을 받았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의 차이에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또한 맡겨진 달란트의 장면 역시 같은 흐름 안에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는가에 따라 이어짐과 멈춤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구분 또한 같은 자리 안에서 벌어지지만 작은 자를 향한 인식의 차이가 결국 드러남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이 모든 흐름은 각각 따로 설명되는 사건이 아니라 같은 말씀을 받은 상태에서 그것이 어떻게 이해되고 흘러왔는지가 마지막에 드러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장면으로 이어지며 또 다른 방식으로 계속 드러나게 됩니다.